우리 찬양대 가운이 바뀌어서 아주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 많은 분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 혹은 목적, 계획, 디자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가 좀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고 디자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 예를 들어서 범사에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주신 계획과 의지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고단해지고 힘겨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많아야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모든 환경이 다 좋아가지고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목적, 디자인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곰곰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불행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불평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불행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불평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 또 그러한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30, 50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30, 50 그룹은 뭡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고 국민이 수가 5천만 명을 넘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7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평이 그렇게 많은 것은 내가 불행해서 불평하기 그러한 측면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프랭크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총독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행복의 비결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행해지는 길은 알지요. 그게 뭡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별 걱정 없겠지라고 하는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걱정 없습니까? 그 사람도요, 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비교하면서, 야, 그래도 젊은 시절이 좋았는데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다 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젊은 시절을 참 이렇게 한탄하면서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거 불평하면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서 나온 불평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자꾸만 불평을 하셔서 나를 힘겹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프랭크 총독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의 탓을 하는 원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좀 잘못되면 제일 먼저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의 책임의 대부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가 내 책임을 지는 게 힘겨우니까 자꾸만 탓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젊어서는 부모 탓, 조금 나이가 들면 배우자 탓,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자식 탓, 혹은 주변의 이웃 탓. 그러니까 내 책임을 좀 지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을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한번 이런 소녀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 저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제 친구들 좀 뚱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심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꾸만 외부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잘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져요. 겸손해지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지위가 높든 낮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탄식하고 울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 할 때는 보리 맥자를 쓰잖아요. 지금 보리 농사죠. 또 빠르면 추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월 첫째 주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상반기의 어떤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거죠. 복음이, 성경이 너무나 좋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불평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 그러한 세상, 혹 우리 마음도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시켜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줘요. 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자꾸 감사로 네 마음에 길을 내라.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의 삶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헌금도 하지만 특별히 감사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만 감사의 제목을 꼭 좀 적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감사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우리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도드라진 것이 그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스크린, 이것이 상반기에 설치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열에 10번은 그러지는 않지만 열에 7번, 8번은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스크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걸 혼자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목사님 같은 분이 영상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 효과가 반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좀 이렇게 어떤 궁핍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난한 심정에서 더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렵게 산 분들은 오늘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사시다가 그 구두가 다 떨어지면은 그 구두를 바꾸셨어요. 대부분 그랬죠. 근데 제가 신발장을 열어보면 구두가 패셔너블하게 있어요. 노란 구두, 검정 구두, 회색 구두, 운동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 시대가 얼마나 풍족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에 감사합시다. 사실은 이 소소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소소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감사 제목이거든요. 자, 이 감사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9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기쁨이 얼마나 크면 모든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터질 듯한 감격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몇 개월 전으로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인도해요.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우유 화살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가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그 당시 20만 명이면.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부유하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에는 누가 늘 자리를 잡고 있냐면 경제에 너무나 익숙하고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유대인 상인 조합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부인들이라든가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시끄럽게 하느냐? 그래갖고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있다고 예상되어지는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안 계셨어요. 아무튼 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몇 주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 5년 10년 되어도 복음이 충분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몇 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반응을 잘 하시면서 믿음이 막 자라나려고 하고 은혜도 막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도주하듯이 쫓겨왔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디모데를 하루는 불러가고, 디모데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조바심이 난다. 네가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냐 했더니 예, 기꺼이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가까운 때가 아니니까 한참 걸어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소식을 이제 듣고 있다가 그리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이런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무슨 소식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 이거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을 가져왔어요. 복음을. 사랑과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왔으니 어떡하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데살로니가는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받고 혹시 믿음에서 후퇴하지는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들은 뭐가 제일 감사하냐? 감사한 게 뭡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게 제일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기쁜 소식은 뭐냐? 늘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야밤 도주하듯이 불가피하게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야, 조금 어렵다고 저렇게 도망치는구나. 우리는 버린 자식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늘 염려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바울 선생님과 전도단 일행을 포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어쩔 수 없이 간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받고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할 때 1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놔두시고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이다 할 때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운동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박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나 좀 잘 들어보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불과 몇 주 만에 전했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인가 혹은 떠돌이 선생들이 다니면서 수사법이라든가 철학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뛰어난 선생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혹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 그걸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사의 제목을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뭐냐? 일상의 감사요. 두 번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세 번째 감사, 이제 수준 높은 감사, 바울의 감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다가 고난을 받는 거 감사하자, 이겁니다. 이게 진짜 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엊그저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영상 설교, 보통 5주차가 있을 때는 영상 설교를 우리가 보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김영길 총장님의 그러한 김영길 전 한동재 총장님이 이번 주에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갖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세계적인 과학자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걸 버리고 정말 재정이 어려운 한동대 총장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총장님이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셨는데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한 푼 유용한 게 아니라 교수 월급 밀린 돈 주다가 이게 국고금 전용으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 이제 무죄로 나중에 석방이 되어지는데,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두 가지 점이 저는 감동스럽더라고요. 하나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갈 때 그렇게 포승줄에 이렇게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묶이니까 수갑을 2개 차고 뒤로 묶이니까 비스듬하게 앉아있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이게 참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고,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다고 하면서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느슨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포승줄을 좀 느슨하게 해주셨대요. 그때 눈물이 주르르 흘렸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려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신세가 참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이 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아무런 이렇게 고통 속에서 너무나 지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는 이 버스를 타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나는 교도관 집사님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모습인가,
우리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거는 다 알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하는데 자세가 너무 다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점이었냐면 이제 그분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의 한 부인이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총장님은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감옥에 가셨는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무나 감옥에 갑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무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옛날 책에 그렇게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어차피 있잖아요. 먹고 살다가 고난을 받는 일도 많고요. 죄 짓다가 고난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어차피 고난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생에 있게 되는데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냥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충성하다가 조금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거 참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도 주시네 하면서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김용길 총장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조금 희생하시고 주님 때문에 조금 억울하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상처받으시면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작은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런 은혜도 주시구나, 이렇게 감사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본능을 따르는 감사가 있고 본능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우월해지고 싶고 내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 따른 감사는 쉬워요.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 승진되어서 감사, 좋은 학교 가서 감사,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감사. 이거는 누구나 감사하는 거죠. 이건 나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어떤 걸림이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본능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내 본능을 초월하는 감사. 건강해서 감사도 되지만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되어지고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본능을 따른 감사가 아니라 본능을 역설적으로 초월해서 얻게 되어지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의 감사의 수준은 어떠하냐? 좀 네가 1차적으로 원하는 거 그거를 좀 초월해서 감사할 수 없겠냐? 오히려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감사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러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불행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불평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진짜 그래요. 너무 불평들이 많아요. 너무 원망이 많고, 상처가 많고, 참 살기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이걸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이다. 행복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지고 우리의 그냥 입술 자체가 감사의 열매가 자꾸 맺히게 되어지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기꺼이 머무는 사람,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너를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대로 네가 참 잘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데는 감사 팔찌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감사 팔찌를 제가 오늘 칼라파란 걸로 차고 왔어요. 지난번에 너무 단색이라서 조금 지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해서 이 체질을 좀 개선하는 거,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불평이 줄어들어요. 감사의 체질, 세상은 불평 체질입니다 여러분. 원망 체질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 체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